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육에 속한 사람의 죽음과 생명, 이런 좀 긴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갑자기 당 수치가 480 올라가 가지고 아주 몸이 갑자기 그렇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좀 신선한 공기도 마시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라가서 제일 공기가 좋은 곳이 그 오산이기도원 묘지입니다. 한 6,800기의 묘지가, 성도들의 묘지가 있는데 묘비석을 요번에 가니까 5석으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옛날 그 묘비석은 현모암이라서 글자가 잘 보이질 않아요, 세월이 가니까. 근데 요즘 많이 나오는 5석은 까만 돌, 그 까만 돌은 아주 참 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어떤 교회 직함을 갖고 있고 또 뒤에 간단하게 묘비명을 써놔서 일일이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에 몇 자리들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서부터 저 올라가면은 거의 한 200m 정도 됩니다. 옆으로 쫙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래서 일일이 다 셌어요. 6,854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세지 않고 오늘은 이쪽 돌면서 또 한 400기 세고 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놀랍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쉼을 받고 있는 이 그분들을 볼 때 당신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다 이제 그 영혼들이 올라갔으니까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들이 모두 다 이제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육체와 몸이 하나 되는 놀라운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아주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되는 것은, 확실히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별 의식이 없이 어느 무더운 여름철에 우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유를 그 900리터짜리 한 팩을 무더우니까 그냥 벌컥벌컥 다 들여 마시다가 숨도 안 쉬고 마시다가 그래도 좀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마시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보니까 옆에 화분이 있어요. 화분에 이렇게 식물이 있는데 나만 먹어서 미안하다, 너도 좀 먹어라 하면서 남은 거를 거기다 다 부어줬어요. 여러분, 사람 몸에 좋으니까 이 화분에 있는 이 식물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생우유를 화초에 부어 주었더니 얼마 있더니 그 식물이 도리어 병들고 시들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람한테는 그렇게 영양을 보충하고 이로운 그 우유가 왜 식물에게는 그게 바로 죽음의 음료가 될까요? 이유인즉슨 그 우유를 한번 발효시켜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한번 그 우유를 죽여서 그
화분에 부었다면 영양분이 됩니다. 영양가 있는 그러한 그 식물을 잘 성장시키는 그러한 재료가 되지만은 생우유를 부으니까 썩지요. 여러분, 한번 그 우유를 죽여야지, 그래야지 그 우유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에게도 영양제가 되고 유익한 그러한 진액이 되는 것입니다. 우유가 몸에 좋다고 생우유라고 주사기에다가 쫙 넣어가지고 야, 이 우유 좋다, 너 한번 우유 주사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혈관에다가 주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죠. 우리가 우유를 먹을 때도 이 우유가 위장에 들어가서 그 위장 안에 있는 독한 위액이 그 우유를 한번 죽여, 그래서 온몸에 흡수가 될 때 영양이 되고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러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생으로 혈관에다가 주입을 한다면은 죽지요. 당연히 죽지요.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진리는 죽음을 통과해야지 참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밀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으면은 실상은 그거 죽은 거예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수백 배, 수천 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어야지 참으로 사는 길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저는 그 묘지에 있는 그 6,400기 이상의 그 묘비석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다 가셨을까, 자기 나름대로 묘비명을 다 써놨는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보니까 시편 23편을 다 1, 2절을 다 적어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잔잔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묘비용을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많은 성도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겁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는 삶을 산 사람도 그 가운데는 많이 있을 것이고,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고 믿기는 믿는데 육에 속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묘비명 갖고는 그 구분할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고, 죽지 않고 살려고 하면 사실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도 보니까 거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 중에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기도 만능주의자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뮬러 목사님의 그 승리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맨주먹으로 그렇게 고아원을, 큰 고아원을 5개씩이나 운영하십니까? 영국에 그 당시에 고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돈 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그 큰 고아원을, 뭐 수백 명씩 있는 고아원을, 어떤 고아원에는 뭐 거의 1000명 이상 있었던 그런 고아원도 있거든요. 5개씩이나 운영하니까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네,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죽고, 세상이나 친구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나도 알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육에 속한 자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참된 승리와 축복의 생활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날마다 죽는 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활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내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죽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통과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야지, 죽음을 지나야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지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이 시간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육에 속한 정, 뭐 이모션이라는 그런 정이 아니고 패션,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이 패션이 죽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정과 욕심을 passion and desire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평상시에 부모나 처자식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상충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우선이냐? 가족이 우선이냐? 처자가 우선이냐? 그때는 가족에 대한 애정도 부인해야 되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참 주셔도 한참 늦게 주셨습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고 내 자손을 통해서 내 허리에서 수많은 열왕과 수많은 일꾼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 아들을 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이거는 아들이 아니라 손자가 아니라 아마 증손자 뻘밖에 안 되는 그런 생명인데도 그 아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금이야 옥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아브라함의 마음의 그 왕좌에 아들이 떡 앉아있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바꿔 놓으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상 명령입니다. 예.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100세에 난 네 아들 이삭 있지? 예.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내게 바쳐라. 바칠 수 있지? 분명히 너는 그렇게 할 줄 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사라지셨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아내한테 상의를 하고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고목나무 같은 내 몸에서 내 아내의 몸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자기가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새벽에 아이를 깨워가지고 종들을 다 이제 제사 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모리아가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리아 산입니다. 2박 3일 동안 광야를 지나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 위에다가 거기다 제단을 이미 아브라함이 몇 차례 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삭을 번제로 잡기 위해 가지고 짐승을 잡았는데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단 하룻밤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체하지 않고 새벽에 그 일을 수행한 아브라함. 드디어 아들을 칼을 들고,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들인지라, 아버지 이상하네요. 뭐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장작 같은 거, 뭐 다른 도구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재물이 없네요. 양이 없네요. 그래, 이제 가서 보면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자, 제단에 누워라. 그 사춘기 아들이 반항하려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예. 그리고 아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시간도 없어요. 칼을 들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는 짐승의 각을 뜨듯이 죽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멈춰라. 예, 더 이상 행동을 멈춰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칼을 들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절대로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느니라. 자, 이제 됐다. 나는 내가 정말로 네 아이를 죽이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를 제물로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네가 네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네 마음의 그 지성소에다가 그 아들을 나 대신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내가 한번 시험해 본 거다. 다시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통치하기를 원한다. 너희 사랑 속에 있는 타락된 것을 고쳐서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네가 되기를 원한 마음에서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다시 브엘세바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건강한 채로 데려가도 좋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당대에 잠깐 반짝거렸다가 없어지는 복들을 숱하게 많습니다. 아들 대에 가가지고 왕창 다 날려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은 전직 은행장을 하셨던 어떤 집사님의 따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큰 아파트를 하나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미국서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한국 나와서 사업을 한다고 자기가 갖고 있던 부동산 다 현금화 해가지고 아들한테 다 대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처음 하는 그 사업이 잘 됩니까? IMF 지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 수십억을 한 7, 80억 되는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결국은 그 사위한테 준 아파트를 자기 딸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몰래 도장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또 팔아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또 다 대줬어요. 그것도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요. 이삭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정말 부자였지만 그 아브라함의 심령은 항상 가난했어요. 비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시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없다가도 주시고 주셨다가도 뺏어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 물질을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본 것입니다. 일제치하의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가 순교하실 때 일제 고등계 형사들에게 붙들려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받고 정말로
뭐 물고문, 전기고문, 뭐 두드려 패는 고문, 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이란 고문은 이분이 다 받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아나오는데 내가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하겠느냐.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내가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따위 고문에 내가 넘어갈 사람인 줄 아느냐. 죽여라. 나는 순교자가 돼서 나는 주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제 고등계 형사들이 이 고문하다가 아주 그냥 뒤로 나가 자빠질 정도로 조기철 목사님의 그 대쪽 같은 신앙의 일사각오의 정신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그런 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추운 겨울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나중에 면회도 안 시키니까 뭐 물건도 뭐 반입을 못 시키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빨갛게 언 맨발로 그 감방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잠을 못 자니까 서서 갔다 왔다 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볼 때 인간적인 생각에 그분도 인간이니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신사참배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처자식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어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자기가 죽기 전에 처자식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결국은 감옥에서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거의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데려가라고 해서 데려가서 결국은 돌아가신 집에서 돌아가셨지만은 뭐 옥사한 거는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우려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내보내면 나중에 큰 동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거의 목숨이 간간히 남아있을 때 데려가라고 그래서 나와서 집에 오셔가지고 며칠 계시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 속에 죽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육에 속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영적 생활을 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뭔 줄 아세요? 소유욕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돈하면서 돌아가는 세상이라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경향이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은 영적 생활에 큰 해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 그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데 물질만 있으면 뭐 하나님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 물질 우상이 그 마음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절대로 신앙 성장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별로 가진 것은 없으면서도 소유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마음의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면서 마음에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갖고 있는 물질이 자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그 물질을 감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미 사망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질은 한번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라 해야지 그 물질이 효능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인간의 소욕을 쫓아서 물질을 취하게 되면 그 물질 바람과 함께 날아갑니다. 여러분, 물질 모으기도 힘들지만 날아가기도 힘들어요. 날아가기도 참 쉬워요.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1억 그러면 정말 놀라서 억소리가 나지요. 그런데 요즘 1억은요 참 옛날 1억하고는 옛날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너무너무 쉽게 날아가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지 못한 물질은 그만큼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어떤 불황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씁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계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 맞을 염려가 없어요. 부도날 염려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아무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척척 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물질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마음도 하나님께 가 있고 세상에 있는 물질도 안전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물질은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상계동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은 어느 날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목사님 뵙자 하더니 통장하고 어떤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재산을 목사님께 이거를 주에 사역하는데 바이블 파크를 그곳에다가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데 쓰십시오 하면서 저 대전 가는데 그 서대전 거기에 큰 산이 있어요. 임야가 한 2만 8천 평 되는 임야입니다. 시가로 한 1200억 대예요. 그거를 두 내외가 목사님한테 그거를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대전 가는데 아마 서태산인가 하는 그 산에 이 친구가 바이블 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세미나나 수련회나 그런 것을 많이 해요. 우리 동창 모임을 거기서 해서 2박 3일 동안 과거에 거기서 해서 제가 그 모든 그 지역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무슨 이 장로님 내외가 그 리조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이제 테마파크 같이 만들어 놨는데 온갖 나라의 그 집을, 여러 형태의 집을 거기다 지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자신들이 또 연세들이 다 80이 훨씬 넘으신 분들이니까 그 목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걸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도네이션을 했는데 아주 귀하게 그 임야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장로님 원사님 내외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라서 그 엄청난 부동산을 그렇게 척척 내놓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창고에다가 예금하는 분들입니다. 고단수지요. 믿음의 힘이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물질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마음도 하나님께 있고 세상에 있는 물질도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물질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경영 다 날아갑니다. 내 욕심을 앞세우면 다 날아가요. 안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물질, 재산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죽음을 통과하면은 미랄이 죽어서 100배가 되는 것처럼 더 100배, 200배, 300배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육에 속한 지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했죠. 이 말씀처럼 또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말씀처럼 이 육에 속한 옛사람의 지체와 지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그 무슨 말씀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성도들의 발 지체니까 우리 몸, 손, 발, 귀, 코, 눈 이게 다 지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발을 못 박아야 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손과 발의 못을 박았다 그랬죠. 형틀에 꽁꽁 묶어가지고 그 대못을 발을 포개가지고 발 위에다가 박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발도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곳에 내 발걸음을 옮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 발을 저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곳으로만 가는 그 발이 축복된 발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 발이 다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귀한 피로 죄 씻음 받은 성도가 죄의 더러운 것을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만지고 하면은 그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손이 되겠죠. 우리의 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 영혼을 끌어내리려고 우리 영혼을 혼돈케 만들고 흐리게 만드는 온갖 잡다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마귀의 달콤하고 그럴듯한 소리가 들려오니까 솔깃해져가지고 그 귀를 기울여서 그 마귀의 소리를 듣다가 결국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왔어요.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셨고 그 가슴이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죽지 않고 옛사람대로 사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위험한 길을 자초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의 눈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얼굴이 가십가루로 인해서 피와 땀과 눈물로 가득 그 눈이 범벅이 되셨어요. 만신창이 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눈을 영혼 구원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눈,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음란한 눈, 저주의 눈, 교만한 눈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눈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의 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다. 옛사람의 혀가 아직 죽지 않아서 입을 벌릴 때마다 그 혀로 말하는 모든 악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쉬지 않고 입을 열 때마다 악을 토해내는 사람, 이 남을 죽이는 독이 그 입에 가득 찬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오염시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게 합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될까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했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큰 배가 선장이 모는 그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이 입에 있는 작은 혀가 우리 생의 방향을 저주의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축복의 방향으로 가느냐, 바로 이 입이, 혀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길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거짓말, 지나치게 야한 말, 음란한 말, 지저분한 말, 이거 다 이제는 물리치시고 혀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육에 속한 삶을 한번 이제는 성령의 불로 죽여야 되겠습니다. 불이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켰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것을 확실하시면서 오늘 바울 사도의 가장 깊은 이 은혜의 경지, 신비의 경지에서 나온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묶어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자랑하고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물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인물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성령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